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0절, 사무엘상 10장 6절 이후에 에스겔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우리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도 함께 예배하며 또 교제를 나누고 또 새해를 하나님 앞에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은 참 빨리 지나기도 하고 또 찰나의 시간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필요한 것도 많이 느끼게 되고 또한 허무함도 동시에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 인생의 모든 갈증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갈증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허무해지는 것, 그 중심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과 그러면 멀어지게 될까요? 그것은 그 중심에 죄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갈증의 이 허무함의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마름과 갈증이 또 허무함이 우리에게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허무함과 우리의 갈증을 무엇을 찾아서 이것을 채우려고 찾아다니고 바쁘게 다니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음으로 발생한 이 문제를 사실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걸 인정하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텐데 인정하지 못하니까 나오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타락하고 부패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허기진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찾아 헤매고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의 삶에는 결핍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원에서 끊어진 우리가 영원한 그 자원을 공급받아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끊어버렸고 떨어져 나가버렸으니까 우리의 자원으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족한 결핍된 나의 모습을 채우기 위해서 빼앗아야 합니다. 사랑도 빼앗아야 되고 그리고 만족도 빼앗아야 되고 그래서 경쟁이 일어나고 착취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이러한 것들을 종식시키고 참 만족과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게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접붙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영원한 자원을 우리에게 채워질 때에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리고 하나님과 깊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3년째 우리가 원치 않는 이 코로나의 문제로 인해서 불편하고 당황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이제는 우리에게 한 몸이 되어서 어디를 외출할 때나 나갈 때도 항상 마스크는 우리의 얼굴에 붙어 있는 하나의 몸처럼 느껴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낯설고 어쩌면 거대한 변화를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을 보았는데, 에스겔 말씀에 보면 남유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또한 그들의 가증한 것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심판받게 됩니다.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실제로 예루살렘 성벽도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매번 지적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한 이 우상 숭배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지 않는 그 마음들 가운데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다가 멸망했고 그러한 그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할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셨다고 하면 사실 없어져 버리고 멸망해서 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난 다음 어떻게 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하면 끝나야 하는데, 멸망하고 사라져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롭게 시작하는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을 보내겠다,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11장 19절 말씀을 보면 19절 말씀을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주느냐 하면 한 마음을 주겠다, 그리고 새 영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판 이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열되지 않는 마음, 하나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왜 이 마음을 말씀하느냐 하면 남유다 이스라엘이 우상과 또 애굽이나 다른 열강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지 아니면 힘과 그 당시에 그 권력과 힘을 의지해야 될지 갈팡질팡해서 마음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심판을 통과하며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한 마음을 갖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새 영을 주겠다. 이 새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에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 36장에도 똑같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마음과 영이 함께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과 새 영, 새 마음과 새 영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의 속에 두다, 너희 속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그 백성들 속에 들어가 거하게 하시겠다, 우리의 속에, 우리 교회 속에 거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다시 새롭게 하겠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언약적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심판은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또한 십계명을 통해 율법을 주실 때 선포된 그 말씀을 응하여서 그 행위대로 심판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새 영을 주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내겠다.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겔에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죠.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백골이 쌓여있는 그 무덤으로 데려갑니다. 다 썩어서 이제 뼈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 뼈 무덤 가운데서 하나님은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그 가운데 하시자 뼈들이 자리를 찾아가고 힘줄과 근육과 피부가 씌워지고 거대한 군대를 만들어내시는 이런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를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나겠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일어나게 하겠다라고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목적은 그 말씀대로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판하신 이유는 정결한 새 백성을 창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두렵고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적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에 캄캄하고 빛이 없으면 사물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물체를 바라보려면 빛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떠서 보려면 우리의 마음의 눈은 우리 스스로 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야만이 열어서 보여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빛이 있어야 사물을 보게 되듯이 우리의 마음은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온 교회 우리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려지길 원하고 또한 우리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려지길 원하고 우리 예배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올 한 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속의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는 이 고통의 뿌리, 인간관계의 어려움들, 삶의 고단한 여러 가지 문제들, 결핍의 문제들, 소유의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찾아오는 이 문제가 경제 문제도 아니고 이 소유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굶주려 있기 때문에, 메말라 있기 때문에, 갈증을 겪고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통이라는 사실을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우리의 삶은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고요. 낙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줄인 이 영혼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양식을 얻어야 됩니다. 이 메마름을 채워낼, 이 갈증을 채워줄 존재가 우리는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허기진 마음을 채우려고 이곳저곳을 바쁘게 기웃거립니다. 여행도 가보고 맛집도 찾아가보고 취미와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바쁘게 돌아다닙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허기짐이 우리의 내면의 이런 결핍들이 이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면 할수록 더 허기지고
소금물을 먹듯이 더 갈증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고통의 문제는, 그래서 우리 결핍의 문제는 돈의 문제도 아니요, 소유의 부족함의 문제도 아니라 바로 속사람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앞서서 23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심령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결합된 단어가 심령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새롭게 변화해지는 것인가?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분별력을 찾고 새 마음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그래야 거룩한 의와 진리의 거룩한 삶을,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로 우리 내면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의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피조물로, 창조된 새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읽은 사무엘상 10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지금 이스라엘의 첫 초대 왕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터인데 너는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이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집안에서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안에 잃은 당나귀를 찾아오고 추적해야 하는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당나귀 찾아야 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사울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새 사람이 되리라 이 말씀은 어나더, 또 다른,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질 때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새 사람으로 변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0장 이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단어들이 나타납니다. 앞서서 에스겔에도 나타났던 말씀처럼 새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 마음과 새 영, 똑같이 한 마음, 새 영,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이 똑같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 가운데 그 마음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또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지배 가운데 통치 가운데 들어갈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주제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코로나 3년째 되는 상황에 무슨 소망이 있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참 고민이 너무 많고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렇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 이 문제 앞에 어떤 방법을 뾰족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시대 가운데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통해서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면 변할 것 같은데 잘 변하지 않습니다. 새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만이 새 시대를 살아갈 새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가까이 나아가시는 오늘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하며, 그러할 때에 우리는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시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사람을 창조하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새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민수기 14장의 말씀에 보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갈렙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이 달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정복에 앞서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원망했고,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과 달라서, 그 마음이 그 사람들과 달라서 온전히 나를 따랐은즉 그를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마음은 새로운 행동과 새로운 헌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그들과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다음 자손들도 거기에서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도 예전과 동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시 귀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롭게 되어진 새 영을 소유한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시 돌아가고 귀환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직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신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에스겔 본문과 같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는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새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는 포로기와 같은 시대에 묶여 있습니다. 사실상 가정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백신 주사를 안 맞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마트에도 못 들어간다고 그러고 아무 데도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 참 걱정이긴 합니다. 참으로 갇혀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데, 우리는 이 포로기와 같은,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심판과도 같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교회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예배를 새롭게 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의 주제를 새롭게 하리라, 새롭게 되리라, 이 메시지로 우리 한 해를 기대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의 교회관, 이전의 신앙, 이전의 예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새롭게 정리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서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중심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이 필요합니다. 임재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역사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 출발을 할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 찬송을 481장으로 선정을 했는데 인터넷을 보다가 이 찬송가에 대한 큰 의미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481장은 우리 신자들에게도 많이 불려지는 찬송가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불려지는 그런 찬송가입니다. 이 곡이 빠르고 경쾌한 곡이 아닙니다. 이 가사의 내용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의 그런 고백적 내용입니다. 이 가사의 내용도 죽음을 앞둔 사람의 노래이고, 그런데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 곡이 사실은 영국의 축구 경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FA컵 결승전에서도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찬송가를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런던 올림픽과 같이 그런 개회식 때에도 이런 축제에서도 그 시작 전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찬송가를 부릅니다. 또한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연주되었던 곡입니다. 네덜란드에서 큰 항공기 사고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그 자리에서도 울려 퍼진 찬송가입니다. 인도 공화국이 출범한 그 국경일에도 그 나라가 힌두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찬송가가 그 국경일에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이 찬송가를 작곡한 사람은 헨리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성공의 사제입니다. 이 작곡한 사람이 선배 사제가 죽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선배가 남겨주는 그런 유언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하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순종하지 못한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죽음 직전에 이런 말을 계속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Abide with me, 하나님 제 곁에 함께 계셔 주십시오. 이 말을 계속 고백하며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제 곁에 항상 계셔 주십시오 라는 이 말을 계속 되뇌이고 살아가다가 자신도 불치의 병이 걸리고 요양을 하러 떠나면서 이 481장의 찬송시를 쓰고 딸에게 남기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곡에 대해서 이 찬송시에 대해서 곡을 붙인 사람은 누구냐 하면 윌리엄 헨리 뭉크라는 사람입니다. 작곡을 이 사람이 하기 전에 얼마 전에 어린 딸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그리고 상실감에 곡을 써서 붙이게 된 곡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세월의 무상함과 또한 찰나의 삶, 우리가 긴 세월을 살았다고 하지만 짧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이 그렇게 사라지고 쓰러지게 되지만 하나님만이 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481장을 그 나레이션 하시는 분이 번역해서 다시 읽어주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옆에 계셔 주십시오. 황혼이 빨리 저뭅니다.
어둠이 깊어지니 주님 제 옆에 계셔 주십시오. 돕던 사람들 쓰러지고 위로하는 사람들 지나쳐 버립니다. 힘없는 사람을 도우시는 주님 제 옆에 계셔 주십시오. 찰나의 삶 썰물같이 빨리 빠져 끝에 이르고 이 땅의 기쁨 어둑해지며 그 영광이라야 사라져 버립니다. 모든 것 둘러보니 변하고 쇠해갈 뿐 오 주님 변치 않는 분 제 옆에 계셔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가장 힘있게 살아있을 때에도 축제의 순간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배가 침몰하는 순간에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힘든 순간에도 자신의 딸을 잃고 삶의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주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의 삶에 참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또는 축제와 같은 기쁨이 있을 때에도 우리 삶에 고통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언제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고백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481장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참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막이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위로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대하소서.